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빛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 하나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활동했던 가수 중에 남자 5명으로 구성된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G.O.D라는 그룹의 노래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대표곡이 어머니께라는 노래예요. 아마 이 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가 있죠. 노래의 배경을 보면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참 살기가 어려운데 어머니랑 함께 그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어머니는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해서 물어보니 나는 짜장면이 싫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사 먹을 이 돈이 없어서 아들을 사주는 그 장면, 그것이 그 노래의 배경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닭 통닭을 사시면 목뼈를 늘 드셨어요. 목뼈를 드시면서 목뼈 먹으면 노래 잘한다, 목뼈가 맛있다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아들들 먹으라고 순살은 다 아들들 주시고 목뼈를 잡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목뼈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통닭 사면 다 애들이 나눠 먹고 저는 주로 갈비살과 갈비뼈와 목뼈를 많이 먹습니다. 이 G.O.D라는 가수들이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갈 길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그런 심정도 노래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길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네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어떤 또 오래된 가수는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여정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아까 방금 올려드렸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노래의 가사는 인생길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그 인생길을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은 참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구나, 자신 있게 인생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당하게 인생길을 가든 자신 없고 뭔가 답을 찾아 방황을 하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여정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둠에 행하며 또 빛 가운데 행하며 할 때 이 행하며라는 단어가 길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빛 가운데 가는 길이고 하나는 어둠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고,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요한은 지금 오늘 이들에게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하는데 첫 번째 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 사실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물리적인 빛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빛은 근본, 근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온 세상을 밝히었고 이후에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광명체, 해, 달, 별을 이어서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의 시작은 바로 빛을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태초에 다른 의미의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정의를 했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고 이 빛 되신 분, 곧 이 세상의 근원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찬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빛 되신 분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빛 아래에서 감춰질 것이 없어요. 목사님, 그림자가 있지 않나요? 어두운 곳 분명히 있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태양빛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으면 어두운 곳이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수술실에 있는 그 조명은 그늘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조명 밑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밑이 밝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즘 이 광학 기술입니다. 수술실 조명,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빛은 깨끗함을 의미해요. 빛 아래에서 모든 만물의 색깔과 특징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이 비유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깨끗한 분.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죄와 이 악과 구별되시는 절대 선이심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숨기는 사람이다. 진리 속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빛이 거룩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심지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어둠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어둠 속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죄된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거슬러 반역하는 왕국, 즉 어둠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에 귀속되어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스펄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이해하지만 거기에 맞추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요한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들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어두움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빛 가운데 걷는 길이에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7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요한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어떻게
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생명의 길로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우리 성도 회개가 필요한가요? 예,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필요해요. 회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월급을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150만 원 받으면 빠듯하지만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제 생활비로도 쓰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월급이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150 받다가 170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시간 가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월급이 올라서 나중에 200만 원을 받아요. 또 한참 근속을 해서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월급이 오르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활 수준도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150만 원 받을 때와 300만 원 받을 때의 생활 수준 달라져요. 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 전도사 시절에 70만 원 받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계산을 했어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활비 한 끼 식사 200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200원.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보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 가기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러해요. 지금의 생활 수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면 또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입니까? 그래도 은퇴한 이후에 지금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 다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거룩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할 의무가 생겼어요.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건 생활,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고 이도 닦습니다. 저는 강단에 오르는 날은 늘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저의 루틴은 샤워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 감고. 저의 나름의 이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주일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딱 하고 오늘 예배 올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안 씻고 올라서면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합니다. 제가 얼굴에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란색 기름 종이 있죠? 제가 그걸 한참 문대면 투명 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에게 제 얼굴은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치질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여러분 살면요, 냄새 나고, 특히 양치 안 하면 입냄새 나고 결국은 다 썩습니다. 목도 늘어요. 그래서 매일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빨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곧 장마철 다가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래 있으면 빨리빨리 빨래를 해서 잘 건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옷에서 눅눅한 냄새 나죠. 빨래를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바로 표시가 나요. 무조건 빨리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다 나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누리게 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행동, 필수 행위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 회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려면 회개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민감하게 살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은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회개하며 살아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이제 이렇게 광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광명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전하면서 우리 1장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큰 기쁨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성도 간의 진실한 사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귐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로 많이 고민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깨는 것 쉽게 생각할 때 많아요.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잔존물들,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이,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상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그 관계 가만히 내어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다시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의 삶은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도 간의 참 기쁨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됨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의 기쁨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귀는 그 사귐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공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늘 생생하게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십니까? 오늘 말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귀한 만남의 복이 넘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날마다 샘솟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 태양처럼 모든 것을 밝히고 새롭게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그 사람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길을 가지 마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광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은 모두 걷어내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 간의 교제도 참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